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일까요? 먼저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영어로 홀리 고스트입니다. 고스트라고 하면은 보통 서양에서 유령을 말할 때 고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어떻게 해서 홀리 고스트라는 표현을 쓰는지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죽은 사람이 혼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의 몸의 형태라는 것을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홀리 고스트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바로 홀리 고스트, 죽은 사람의 몸의 형태를 뜻하는 고스트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 고스트라는 표현이 성령을 표현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참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된다고 표현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 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깨끗이 다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 안에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일부 능력이 발현된다고 해도 그것이 꼭 성령 충만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성도가 참된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과 그리고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통한 성령 충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자주 패하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형성되시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조건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떤 이론을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배운 것을 그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은혜 안에서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께서 형상화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즉 끝없이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영,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한 세 번째 유대인 메시지를 듣고서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분노하여서 그들에게 왔을 때 베드로는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라고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결코 방언이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 요술사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에서 그가 바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 요술사인 바예수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온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의 자식인 요술사에게 그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앞을 더듬으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온유한 척 미소나 띄우는 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심지어는 그들의 물리적인 몸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발길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배교한 현대 기독교의 목사들처럼 회중의 눈치를 보거나 온유한 척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자상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자들 역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결코 말씀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사역자들 역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즉 홀리고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신 안에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스스로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성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